예, 오늘 사사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일명 사사기의 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후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17장으로부터 18장, 그리고 19장으로부터 21장. 그래서 저랑 지금 계속 아직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미가의 집에서 발생했던 일에서 시작됐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저랑 살펴보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게 제가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어요. 명목상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미가라는 이름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게 행동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추구해요. 누가요? 미가가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게다가 자기 판단에 따른 신앙생활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하죠. 제사장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 막 제사장을 세워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의 얘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현세 중심적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내세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게 지금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경멸하고 있어요. 이어지던 레위인의 등장은 이 끔찍한 일이 단지 미가의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삶을 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고, 명령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안 믿었다니까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자기에게 주신 사역지를 떠나 유랑하던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왔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들레헴 자체가 뭐가 아니냐면요,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 간 것도 원래는 딴 데 자기 원래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다시 거기서도 못 버텨서 다시 에브라임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를 저랑 분명히 살펴보셨어요. 17장을 좀 보시겠어요?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17장, 제가 10절로 11절을 읽어볼게요. 미가와 레위인이 어떤 얘기를 했죠? 제가 17장 10절로 11절을 읽을게요. 10절로 11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가 또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죠.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왜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했대요?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보세요. 이 레위인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소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별된 삶,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뭐가 좋아요? 미가가 돈 많이 주니까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레위 청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 하면 당시 이 한 레위인 청년으로부터 드러나는 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이에요. 백성만 썩은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썩었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목사들이 지금 레위기에 보이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따라가려는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철저히 이 사사기가 입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세요. 한 가정의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이스라엘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기록하는 거예요. 18장에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것은요, 당시 실제 정치적 현실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왕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 지나서, 룻기 지나서, 사무엘서 가면 그때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요? 사울왕을 세우는 얘기가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지도자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레위기는 사사기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라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지적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레위기의 주제예요. 주제. 레위기랜다 자꾸.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이 이 구절로 끝나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저랑 읽으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단순히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 또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앞서 이게 누구의 인생에서 이미 정확히 나타났어요. 삼손의 인생에서 이게 나타났다 그랬죠. 삼손이 뭐 했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랐죠.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것 따르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힌 얘기 저랑 살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죠. 한 레위 청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지파 역시 뭐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18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왕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단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다시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시 단지파가 뭐 하고 있었대요?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대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이 머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기록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왜요? 자, 기억하세요? 저랑 이미 여호수아를 거쳐왔어요.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가지 얘기라니까요.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 또 하나는 뭐 하는 얘기요? 가나안 땅? 그쵸, 분배하는 얘기. 그래서 1장으로 12장까지 정복전쟁 얘기고요.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 분배하는 얘기예요. 땅 분배 이미 끝났어요. 자, 저랑 확인을 해보실까요? 여호수아 19장으로 가시겠어요? 자, 앞으로 좀 가셔서
저랑 아주 정확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실게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19장. 제가 40절로 제가 우선 4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단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제가 46절까지 우선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시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동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받았습니다. 47절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47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그런데 단 자손이 땅을 받았는데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어요. 좋은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 같으세요? 그걸 오늘 저랑 확인하셔야 돼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분명히 단 지파가 땅을 제비뽑아서 받았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대요.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 그러고 다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만 보면 단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확장했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레셈이라고 나온 게 사사기 18장에 나온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어찌됐건 단이 왜 레셈으로 올라갔는가? 조금 다른 말로 사사기 18장의 얘기로 단이 왜 라이스를 찾아갔는가? 왜 찾아갔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으로 가시면 돼요. 이미 사사기 1장에 왜 단이 레셈, 라이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사사기 1장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로 35절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장 34절로 3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누가 누구를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그쵸?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단이 아모리를 몰아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대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누가 결심했단 얘기예요? 단이 결심했단 얘기입니까? 아모리가 결심했단 얘기입니까? 아모리가 결심했단 얘기입니다. 아모리가 결심을 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했어요. 나중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단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단 자손도 땅을 분배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랑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분명히 남겼어요. 철저히 그 땅 점령하고 차지하라고 여호와가 마지막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모든 이방 민족 몰아내고 그 땅 누려라. 여호수아만 얘기했나요?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줄기차게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대요? 못 차지했대요? 못 차지했다고요. 왜요?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단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힘이 왕성해서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나중에 역사와 비교해 보면 단이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얹혀 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은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배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뭘 못한 거예요?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지 못하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다른 땅을 따라 다른 땅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모습,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왜 문제지요? 보세요. 제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단지파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나는 불쌍한 얘기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단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면 각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했죠? 자, 저랑 확인을 한 군데만 더 하실게요. 민수기 33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예. 앞으로 조금만 더 가셔서, 사사기 앞에서 조금만 더 가셔서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제가 우선 50절로 54절을 좀 한번 읽을게요. 예. 민수기 33장 50절로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에도 살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가나안 땅 어떻게 분배했어요? 무슨 방식으로?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어떤 방식이에요? 제비뽑기, 구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던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랑 하나 살펴보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였어요.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 찾아내셨어요? 제비뽑기를 통해 찾아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적어도 전체가 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제비뽑기로 그 한 사람을 집어내셨어요. 제비뽑기, 구약에서 제비뽑기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비뽑기로 주셨다는 것은 단지파에게 그러니 얼떨결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단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부인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둘째, 주권적인 섭리를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제비 뽑아 각 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각 땅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저랑 지금 민수기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뭐 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물리치고 점령하여 거주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물리치지도 않았고 점령하지도 않았고 거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민수기 33장 읽으셨잖아요. 저랑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지금 그 민수기 33장 찾으신데 제가 54절까지 읽었는데 저랑 2절만 55절 56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세요. 왜 단지파가 떠돌아다녔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 내팽개쳤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을 정복해야지 원주민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 그래요. 채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대로 실현된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은 저랑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민족을 제압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게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 지파가 뭘 안 한 거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단 지파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애굽이 손들고 내보냈어요. 나가. 원래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바로가 강팍해가지고요. 어딜 나가려고 그래.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랬어요. 근데 결국 10번째 재앙 터지자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보냈죠. 광야 40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여 년 넘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고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와 청동기를 사용하는 굉장히 고도의 문명사회예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단이 뭘 믿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의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기억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신앙을 단지파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못하지. 사명도 감당 안 하지. 게다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지하지 못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도 깡그리 무시하며 지금 떠도는 모습을 단지파의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지난주에 그 구절 중에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세 개를 얘기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 중에 두 가지, 원래 원문에 보면 아버지와 전능하신이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때 제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능이란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이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계셔서 반드시 그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고 내시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못한 건지 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이세요? 오늘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십시오. 단지파처럼 내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렁뚱땅 우리 가정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렁뚱땅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를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그냥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장 소중한 걸 내팽개치고 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도 모든 상황과 형편에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맡겨진 사명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다는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에 가서 그 일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일부터 안 하고 허망한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것 안 맡기세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주십시오, 열방을 주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어찌 무슨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고 뭐 열방을,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 충성하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에 주의하세요.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사사기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야 돼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가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혜롭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단지파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신들이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이 조국교회에게 이 확신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실은 이 확신이 필요해요.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사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백신도 개발돼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료제도 개발되어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도 실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내 가슴에 잘 떠올리며 내 얘기가 아닌가 보셔야 돼요. 저는 실은 제가 캥겨서 굉장히 좀 설교 준비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쉽게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목사를 아무 교회나 보내시겠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목사 얘기만 아닙니다. 레위인만 이탈하지 않았어요? 단지파도 이탈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단지파의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